오늘 저희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 30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추석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대언해야 될 것인가 이것저것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은 좀 쉬운 그런 그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모세가 기록한 그런 책이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모세가 120년을 이 땅에서 살면서 이집트의 왕좌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40년간 그런 생활했어요.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하나님의 온갖 능력을 눈으로 직접 다 체험을 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기력이 나하지 않았어요. 기력이 굉장히 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120년간의 그 삶을 마감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이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러한 그 삶의 그런 모든 여정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내가 죽는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유언의 말을 주겠다 하고 적어놓은 이 말씀이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대언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중에 하나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위대한 그런 일꾼 중에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120년간의 모든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체험한 그러한 그 체험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이 안에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율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첫 세대는 다 죽게 되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너는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순종의 역사를 다시 한번 모세가 다시 반복을 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27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맨 마지막에 28장에 가서 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순종의 법과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저주가 어떤 것인가 그 안에 가서 보면 68절에 순종과 저주의 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종에 대해서는 14절 기록되어 있고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는 54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순종할 사람은 많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8절의 그 절 가운데 14절은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그러한 순종에 대해서 적었고
자그마치 쉬운 네 절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너희를 뒤따르리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한 그와 같은 그 저주의 말씀을 그 안에 기록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9장에 다시 한번 그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30장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명기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사용하신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의 그 불순종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 보면 너무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구나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사의 결정을 바르게 내려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진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다. 12절에 그거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거 바다 건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 번만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이 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지적인 성품이 옆에 계신 그분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주셨어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의지로 무언가를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르게 결정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또 마음을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누가 너희를 먹였는가? 너희가 불순종할 때 어떠한 그러한 그 저주가 내렸는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각종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먹였는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낸 동안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느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입을 옷 있어요? 없어요. 너희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느냐?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너희가 일하지 아니하고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너희가 고기를 원할 때에는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가라하고 정말 목말라 죽겠습니다 할 때 앞서가던 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물이 나와서 너희가 먹고 갈증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아니하셨느냐? 이걸 너희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삶에 지나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내가 사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집을 갖고 살 수 있는가?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가? 또 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돼지는 생각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생과 사의 결정을 바르게 내릴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로봇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청소 로봇도 있고 이제 많은 로봇들이 생겨요.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데 지금 자동차 만드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을 지금 로봇가 합니다. 사람이 조절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서 납땜도 하고 리베팅도 하고 용접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로봇가 해요. 로봇가 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하라는 대로, 우리 교회가 하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뭔가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의 로봇과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배우고 그 다음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지닌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맨 마지막에 일이 뭐예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자유를 속박당하면 그것보다 불쌍한 게 없습니다. 북한 땅에 사는 저 동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불쌍하게 느껴져요? 자유가 없다는 게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일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고 교회도 못 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주셨느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국에 가는 거 누가 결정할까요? 예수님이 결정해 줄까요? 천국에 가는 거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내 의지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무료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그거를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가겠습니다 하고 천국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제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도 누가 지옥문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요? 내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왔어요? 누구 마음대로 왔어요? 이 자리에 누구 마음대로 왔어요? 내 마음대로 왔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내 마음대로 온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1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하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숨겨졌으면 보물찾기 하지 어디다 숨겨놨으면 그거 찾느라고 애를 써야 되는데 숨겨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시가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손안에 지금 쥐어져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 아니면 영어로 다 주어져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지금 뭘로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적혀 있는 거 맞습니까? 너무 명백한 거 맞아요? 누구라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명백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게 너희에게 너희 말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심히 가까이 있다. 심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기 하늘 꼭대기에 가 있으면 그 말씀 가지러 가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 우주선을 타는 사람만 가서 그 꼭대기에 가서 말씀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 건너에 있어요. 그럼 배를 타고 열심히 가서 간 사람만 그 말씀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그렇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여러분 그냥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까이 있어요? 심히 가까이 있어요. 아주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렇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힘을 다해갖고 이걸 끌어다가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고 하고 노력하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와야 된다는 거,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우리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숨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의 졸개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이 말씀이 술술술술 나오고 우리의 가슴에서 이런 말씀이 숨겨져서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욕정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대로 행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여기 신명기 30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까워, 심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으리라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첫째, 구원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명백해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빼고가 아니에요. 목사는 빼고가 아니고 목사를 포함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명백합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심히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명백합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 공로로 불가능해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그래요? 이것은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가서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가서 보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명백합니까?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존하는 생명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아들을 영접하면 그러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게 명백합니까? 자,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A는 지옥에 갈 자, B는 천국에 갈 자로 정해놓은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명백하십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명백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아들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명백해요? 여러분 이 말씀 명백해요? 예, 이 말씀 시임이 가까이 있습니까? 시임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이 여기 주시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그 시험 외에는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있는 그 시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시험을 받을 때에도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명백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시인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숨겨둘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명백해요? 어렵습니까? 명백해요 그 말씀이? 예,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경제적인 핍박, 친구로부터의 핍박, 가족의 핍박, 아니면 교회로부터의 어떤 핍박, 목사로부터의 핍박,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고 한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휴거의 사실이 명백합니까? 휴거 받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멀리 있잖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부활될 그와 같은 사실이 명백합니까, 여러분? 명백해요? 예, 명백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가져올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썩을 몸이 부활이 돼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맞습니까? 어려움 겪고 사시죠? 우리 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 명백한 거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어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게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게 있어요. 가서 한번 2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아멘. 명백해요, 여러분? 여러분 고통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네. 옆에 있는 친지들이 죽는 것 여러분 당하고 있습니까? 당하고 있어요. 다 어려움 겪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돼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이 인생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 기회가 돼서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너희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한 그런 심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가르쳐 주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내일 이제 추석 명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때 이 말씀을 명백하게 전달해 주시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생과 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지금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그런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길, 복 받는 길은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길로 걷는 것, 그것이 복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아침에 다 오셨죠? 차 타고 오셨죠? 기차 타고 오셨죠? 그거 다 길 위에 있는 거죠? 길 타고 오셨죠, 여러분? 길이 없었으면 여러분 산 넘고 물 넘고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길 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들어서면 일이 쉬워집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올바른 길 같은데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하는 그런 악한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길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택하는 방법을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하는 길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발전을 시켜서 내가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꾸 믿으면 그러면 사망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고 자꾸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를 부인하고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꾸 그쪽 방향으로 나가면 그러면 죽는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을 뗀 겁니다. 두 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부인하고 이 삶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입니다 하고 매일 이 삶이 끝입니다 하고 맨날 같이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사망의 길로 이미 접어들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건 7, 80년 내가 살다가 이 인생 순례길 마치고 가야 될 어떤 잠정적인 이러한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이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부인하고 이게 끝입니다 하고 믿으면 그건 이미 사망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의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또 사망의 길에 들어. 이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그 삶이 죽는 것과 똑같이 비참한 그런 삶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내 의지대로 결정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건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나는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바르면 사상이 바르게 나와요. 오늘 우리 황희가 경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지금 나라가 구심점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나라가 이게 망할 징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지금 몇십 번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이 안에. 이 안에 읽어보면 어떨 때 나라가 부흥하고 어떨 때 나라가 망하는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가서 보면 망할 징조로 지금 보이지 흥할 징조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올바른 것들이 들어가면 사상이 바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보수다 진보다 이념 대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나라를 열 거냐 나라를 열지 않을 거냐 개국이냐 쇄국이냐 가지고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 식민지 생활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보수냐 진보냐 이거 가지고 매일같이 싸우다가 지금 나라가 망할 것과 같은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100년 전에 식민지 생활하던 그런 고통이 다시 한번 재현되지는 않을까.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족이 중심이 아니라 사상이 중심이 돼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유지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통치 방법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쪽으로 나라가 흘러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뭐라 그래요? 18절에 내가 이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거부하고 모든 걸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이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똑바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뭘 뒀어요? 생명과 복을 한편에 두고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를 한편에 뒀어요. 여러분 뭐 택하시고 싶으세요? 생명과 복이에요? 아니면 사망과 저주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뭘 물었냐? 자, 니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리 적들이 많아도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영존하는 거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은 후에도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착취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안타깝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배우자 간의 그런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 진학하는 거 어려움,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할 때,
야, 정말 내가 대신 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가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석 때가 됐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1년 동안 모아놓은 모든 곡식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모든 거 모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내 혼아 이걸 어떻게 즐길까? 내가 이제부터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모아놓고 오곡 백과를 다 집어넣고 그러고선 평안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혼을 취해가면 이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자기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하늘에. 하늘 보화를 여러분 쌓고 계세요? 교회에다 쌓는 얘기 아닙니다. 하늘 보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는 자가 꼭 이 사람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19절에 가서 30장 19절에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메뚜기도 부르고 개도 부르고 소도 부르고 풀도 부르고 태양도 부르고 다 부르는 거예요. 여기 하늘과 땅이 뭐예요? 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뭘 취하라 그래? 생명을 취하라. 이번에 우리가 추석에 다 모입니다. 맞죠? 거기 모이면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어머니, 손주들까지 다 모여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뭘 취하라 그래요?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다 생명을 취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 과연 내 알고 있는 모든 내 몸에서 나간 내 씨가 살기 위해서 다 생명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나와 내 씨가 다 생명을 취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준 다음에 이 말씀이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심히 가까이 내게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예, 여러분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까? 예, 명백해요 이 말씀들이? 오직 예수님만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명백합니까? 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셨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뭘 택하라 그래요? 생명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내가 버리시고 생명을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모든 보화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